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감사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가 죽으신 이유와 그가 부활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고,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부활이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신앙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잘 설명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간략하게 그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띄엄띄엄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있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래요. 믿음이 헛것이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른 채 천국을 사모하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70년 동안 타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했지만 이것만 보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의 고통에서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인생의 고통에서 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에서 모든 일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마주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일을 우리가 직면한다 해도 그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마주해도, 관계의 문제를 마주해도,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를 마주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신 주님께서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신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에 능한 분인데, 그런 분이 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사망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사망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망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요,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야이로의 딸 12살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보다 큰 존재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거나 혹은 죽었다면 그 사람을 명하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죽음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실 때 무덤 문에 있었던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어요. 12살 된 그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실 때 그 소녀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벽면에 쓰여진 글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상반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값지고 보배로운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 2명의 수험생이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을 깨워가며 애쓰고 자신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학생이니까. 직장인은 직장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